미국에 한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오래된 교회가 보니까 건물이 낡아서 비가 오면 자꾸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이제 목사님이 함께 이제 논의하여서 우리가 좀 특별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좀 수리를 하자.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그 교회에 한 10살쯤 되는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년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로 신문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10살인데. 그렇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곡차곡 자신의 저금통에 이제 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소년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게 되는 그날에 이 소년은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날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친구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 헌금을 드리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자전거를 못 살 것 같은 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을 찰나에 이제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어린 친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친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리는지를 보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소녀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저금통을 그 헌금함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큰 결단을 한 거죠. 그 친구의 어쩌면 전 재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주 후에 교회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은 누가 가장 큰 헌금을 했는지 몰랐지만 목사님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교회를 고친 것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그런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도록 한 그 소년의 헌신이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한 그런 성도가 자신이 타고 있던 마침 그 아이가 원하던 그 자전거를 타고 있던 그 성도님이 그 자전거를 비록 중고긴 하지만 깨끗한 그 자전거를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년은 자전거를 얻어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소년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은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그 여인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그 기름을 갖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아닌 엘리야 선지자를 위하여서 그 음식을 만들어 드렸을 때 그 작은 헌신이 그 가정의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성도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기꺼이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평신도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큰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6절에 보면 안그레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멘. 안그레가 주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물고기 2마리 역시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그레가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의 계산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말이 5,000명이지 이 당시에 사람을 계수하는 것은 남자만 계수하니까 아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여러분 5,000명이 훨씬 뛰어넘는 아니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것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시선과 계산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정기적 논리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은혜를 저는 우리 강림소망교회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긴가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크기와 상관없는 우리의 헌신을 보십니다. 사람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양과 상관없이 그 헌신자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사용하셨고 그 보잘것 없는 것을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을 싸워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앞에 뭐가 붙었죠? 소년 다윗입니다. 용사고 뭐고 아닙니까? 그냥 소년 다윗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소년 하나를 갖고 엄청난 일을 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릅니다. 바로의 훌륭한 지팡이가 아닙니까? 어떤 권위적인 그런 훌륭한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 없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과부의 작은 구랩돈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혹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안그레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냥 평범한 평신교일 뿐입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성도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소수의 능력 있는 지도자가 다가 아니라 바로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평신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도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권사님들, 묵묵히 봉사하는 집사님, 다음 세계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분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으로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봉사자들, 환경미와 심지어는 매 주마다 성도들이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각 속장님들, 각 속구원들, 여러분 그 모든 수고자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헌신하는 그들을 세상은 결코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커다란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큰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실 때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까? 질이 좋아서가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이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헌신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 그려질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성경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건 내 점심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린 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그 결과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그것을 내놓았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와 같은 그런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물고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아이만이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을 고동케 하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속 깊이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그 아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이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라고 알았을까요? 아니, 몰랐겠죠. 그게 그런 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뜨거워지는 감정, 내가 왠지 이걸 그려야 될 것 같은 그 감정,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한 것이었죠.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코 이것을 그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고 그걸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과를 가할 수가 없죠. 내가 그리는 것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내가 그리는 기도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킬지, 내가 섬기는 봉사가 어떤 사람을 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려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기를 구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시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 이 시기에나 그 당시의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기의 성도들이나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어렵고 다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기를 구해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신 있게 강조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 수고가 시원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곧 그것에 상응하는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말 하죠. 공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도 공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수고 헌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기자는 역대하 15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감동과 그 음성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오늘날 평신교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작은 아이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짐으로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들림받으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커다란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이 가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이 말씀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9마리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라고요? 12바구니가 남았을 정도로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아이의 헌신이 수천 명을 먹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세우셨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굽과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살리셨으며, 에스가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해 내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존 웨슬리 목사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렇게 전 세계의 커다란 감리교단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는 결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작지만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가운데서 그는
소명과 사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쉽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여러분 누구를 보내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듯이 한 평생도의 헌신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은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아이의 헌신은 영원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서 향유옥감을 깨뜨려 헌신하였던 그 한 여인을 가리켜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고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흘러가는 곳에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에게 붙잡힌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께 붙들려지면 그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갈랑기가 별로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나력하고 주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린 그 아이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기구와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커다란 주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헌신은 결코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헌신은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강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지할 것 없는 도시락을 그린 이 한 아이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들이, 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